인생은 일평생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가정을 세우고 삶의 기반을 닫고 사회적 역량을 발휘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한 개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견고하고 좋은 집을 세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날림집을 세우듯 허술하게 짓는 관계로 후회의 열매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외형의 크기나 화려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고 바르게 세우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1990년대 한국에서 사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화려한 백화점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지금껏 지었던 백화점과는 다른 차원의 화려한 디자인으로 건축된 것입니다. 분홍색 콘크리트에 유리로 조화를 이룬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하루에 4만 명의 고객이 찾아오는 당시 단일 매장으로는 전국 2위 규모였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가수들이 그곳에서 데뷔 공연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5년 뒤인 1995년 6월 29일 건물 전체가 붕괴되어져서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을 입고 6명이 실종되어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참한 참사 중에 하나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백화점 이름 뭔지 아시죠? 삼풍 백화점입니다. 왜 그래 화려했던 건물이 불과 5년 만에 이처럼 납작하게 붕괴되고 말았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법으로 지은 부실공사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건물주가 가지고 있던 지나친 탐욕과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건물주는 원래 4층으로 설계된 백화점을 5층으로 바꾸었어요. 그것도 불법으로. 더구나 철근도 넣지 않은 채 콘크리트로만 정축을 했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적재하중의 4배가 되는 냉각수 탑을 얹었어요. 그러니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건물은 완공했을 때부터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형이나 화려한 컬러가 아닙니다. 건물의 기반과 구조가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잘 지어 놓아도 근본 구조가 부실하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외적인 화려함이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 안에서 진실하게 바르게 세우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믿음으로 바로 세운 건축이 돼야지 우리 인생이 열매도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도 이룰 수가 있는데, 잘못된 기준에 따라 잘못된 방식으로 건축하게 되면 결국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삼풍백화점 주인이 아시는 대로 본인은 붕괴되기 17분 전에 그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건물 안에는 아직 1,500명의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본인과 간부들만 빠져나왔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붕괴 조짐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두고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설마 했지요. 그럼 회장님은 왜 나오셨나요? 그랬더니 혹시나 했지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을 움직일 위세로 큰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이런 썩어 빠진 정신과 탐욕으로는 결코 위대한 인생을 건축할 수가 없고 아름다운 삶의 유산을 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라는 집을 짓 때 바른 방법으로 바른 뜻을 향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건축해야지 이 건축이 오래 지속되어지고 남기는 열매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종류의 집을 건축하셨는지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후회하지 아니할 인생을 건축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이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축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로운 건축자로 번역한 헬라 단어가 실제는 한 단어입니다. 아키텍톤이라고 하는 한 단어인데요, 여기서 나온 영어가 아키텍트, 이 설계사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설계사는 현대사회에서 건축의 제반적인 것을 디자인을 하고 도면을 그리는 사람을 아키텍트라고 부르죠.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좀 더 도면을 확장해서 건축의 전반을
총괄하는 감독을 아키텍톤이라고 불렀어요. 혹은 건축의 엑스퍼트, 전문가를 의미하는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이 wise builder라고 번역도 했지만 많은 영어 성경이 master builder라고 번역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master builder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건축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혹은 최상의 건축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단에서 나온 제자 훈련 교재 중에 마스터 라이프가 있고 마스터 디자인이 있고, 마스터 디자인은 에베소스를 다룬 것입니다. 그리고 마스터 빌드라고 하는 제자 훈련 교재가 있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한 사람을 양육하고 잘 키워서 장차 또 다른 제자가 되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훌륭한 그런 교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마스터 빌드,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아마도 본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수많은 곳의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빌드업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본인을 그렇게 소개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거했고 많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건축했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남겼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권면하며 챌린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마스터 빌더가 되어라. 그런데 그냥 마스터 빌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0절 하반부를 보시면은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먼저 건축가로서 많은 사역에 기반을 닦고 건축을 했는데 그 후에 다가올 다른 이, 아마도 직접적으로는 아볼로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국한할 필요는 없고 바울 이후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 보게 되면 Each man must be careful how he builds. 모든 사람은 어떻게 집을 지을까를 조심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마구잡이로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해라. 혹은 어떤 영어 성경은 신중을 기해라. Each one take heed how he builds. 어떻게 지을지를 신중하게 해라. 여러분, 개인의 삶이든 혹은 사역이든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시작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바른 방법으로 건축을 해야지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한 번 지나간 세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뜻없이 보낸 시간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인생이 매스업되어지면 그것을 다시 정돈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carefully,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인생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되는 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생도 발전하지 못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곳에서 발간되는 신문을 보니까 노숙자 한 분이 쓴 글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노숙자가 신문에 기고하는 케이스는 참 드문 일인데 어쨌든 그분은 거기에 글을 써서 기고를 했어요. 이 글을 쓴 것을 볼 때에 제 생각에는 좀 공부도 하신 분 같고 연세도 더 드신 분 같습니다. 그분의 글에 의하면은 본인도 가정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고 또 사업도 했고 좋은 집도 가지고 살았대요. 그렇게 살았는데 중간에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가정도 잃어버리게 되고 부인에게 이혼당하게 되고 가진 거 다 빼앗기게 되고 결국 갈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길거리로 밀려나와서 노숙자가 되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마지막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노숙자가 되는 거 쉽다. 여러분 노숙자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그냥 되는 대로 생각 없이 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불행하게 살겠다고 작정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른 계획으로 carefully 인생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실패자로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인생의 건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바르게 건축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건축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고려해야 될, 즉 견고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 속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바른 기초입니다. 여러분의 건축을 견고하게 세우려면 파운데이션이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든든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잘 지으려고 해도 건물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인생을 세울 바른 기초는 과연 무엇일까요? 11절 말씀 보시면 그 기초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터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건축할 때 기초를 닦고 기반을 닦지 않습니까? 이것을 든든하게 세울수록 건물이 크게 올라가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터가 필요한데, 파운데이션이 필요한데, 우리 인생을 세워야 될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크리스찬 삶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과 구원을 주실 분이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 유일하신 분입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혹은 요즘 인기가 좋다는 법륜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처나 예수님이나 다 마음이 넓으신 분이니까 누굴 믿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또 유명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 삶의 기초가 없다. 사도행전 4장 2절 12절을 보시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베이시스를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개인의 삶의 기초도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사역의 기초도 예수님, 심지어 교회의 기초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이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혹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메시지의 주제가 뭐였어요? 오실 메시아가 그들 메시지의 주제였습니다. 신약시대에 등장하는 사도들의 선포했던 메시지 주제가 뭘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지의 주체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실제로 그 터전의 코너스톤이 되신다, 머릿돌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삶이든 교회이든 정말 견고하게 바로선 인생이 되고 바로선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학벌이나 재벌이나 나의 재력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야지 바로 서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의 삶이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지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든든한 인생 건축을 세우기를 소원하신다면 그 파운데이션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바른 기초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른 재료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지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가 달라지고 아름다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오늘 사도 바울은 6가지 종류의 머티리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8가지 종류의 재료가 나오는데 크게 나누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에 타지 않는 영구적인 재료, 또 하나는 불이 오면 금방 타버리는 재료들. 예컨대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타지 않는 영구적 재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칩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풀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마른 풀을 헤이,
마른 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른 풀이나 지푸라기에 불이 오면은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 이런 면에서는 영구적인 재료가 아니라 일시적인 재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마르틴 루터나 존 켈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재료들을 크리스천 닥트린 혹은 기독교 교리나 티칭을 상징한다고 보았어요. 즉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유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영구적인 자료이고 세상 지혜로 지은 집은 일시적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성 어거스틴 같은 분은 여기에 나오는 이 두 가지가 크리스천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다, 그건 크리스천 삶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즉 영원한 가치가 있고 일시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누려야 될 eternal value들이 있어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반면에 잠깐 있다 사라질 일시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신실함, 거룩함, integrity 혹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eternal value들이에요. 그 반면에 쾌락, 허영, 욕망, 투쟁, 거짓,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인생을 좀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잠깐이면 불타고 없어질 일시적인 가치,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재료가 영원한 가치를 가진 재료가 있고 일시적인 재료가 있는데, 물론 그 영원한 가치 속에는 하나님 말씀도 포함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갈 때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집의 아름다움의 그 모양이 결정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료로 짓게 되면 누추한 집이 될 것이고, 영구적인 좋은 자료로 짓게 되면 아름다운 집이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자주 사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결혼하고 같이 출발하려는 그 부부, 이제 그 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첫 단계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부터 이 두 사람이 한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 출발하는 그 커플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100점짜리 신랑 없다. 100점짜리 신부도 없다. 처음부터 너무 기대하고 100점짜리를 기대하면 다 실망한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게 되면 조금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당신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가 있지만, 아무리 돈이 많고 다른 것이 많아도 사랑이 빠지게 되면 가정이 핍절해지게 되고 황폐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집을 지어갈 것을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재료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후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죄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그 유명한 하마르티아, 원래 그 뜻이 miss the mark,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fall short of glory, 원래의 위치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 바로 죄라고 번역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강인한 누구도 혼자 걸어갈 사람은 없어요. 다 뒷면을 보게 되면 연약한 부분이 있고 허물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아버님의 뒷모습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픔도 있고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남편의 뒷모습,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내의 뒷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미처 보지 못한 채 놓쳤지만 누군가가 가서 도와줘야 돼. 연약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도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못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체험했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 나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해야 될 때는 인색하는 우리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안디옥 교회 초대 감독을 지나셨던 이그네시우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원료로 하는 사랑의 불은 결코 꺼지는 법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연료로 해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아니하고 지속될 수 있다는 말을 했었어요.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 우리 가정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여하신 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진실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기 시작한다면 비록 가진 물질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터전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처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건축하려면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 꼭 만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삶의 출발점이요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진리가 필요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 집을 지어야지 아름답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건축의 검사, 바른 검사가 필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Final Inspection, 준공 검사가 필요해요. 어떤 건축이든지 준공 검사를 마치지 않고는 그게 입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준공 검사를 할 때에 도면대로 바로 지어졌는지 스펙대로 모든 게 다 사용되는지 다 검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케이 해야지 건물 안에 들어와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준공 검사자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종 검사자가 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work, 우리의 열매, 삶의 결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날이라고 하는 날이 나옵니다. 이 날이 언제를 말할까요? 이것은 물론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을 그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타난다고 번역한 이 단어가 물론 revealed, 드러난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아포칼립트라고 하는 좀 특별한 용어입니다. 종말론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이 묵시록, 계시록, 명사형성 그런 것이며 오늘 보면 동사로 사용된 것인데 revealed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uncover 혹은 bring to light, 모든 것을 다 밝혀서 드러낸다,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런 뜻이. 지금은 우리가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 앞에 우리의 지금까지 모든 흔적이 다 드러났을 때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공적이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일 15절 말씀 공적이 불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해를 받는다는 말의 뜻은 형벌 받고 지옥 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창피를 당한다 그런 뜻이, 얼굴에 진땀이 흐르도록 고통을 당한다 그런 뜻이. 그래서 구원을 받기는 받지만 마치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흔히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높아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개념인데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심판 그러면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이것은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잘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모 속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판받는다고 할 때는 불신자들이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지옥 가는 유황불못 속에 들어가는 그 심판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 말고 또 한 가지 심판이 있어요.
그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케이스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는 심판을 말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 결산서를 들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이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께서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크리스찬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 위해 살았던 삶도 있고 하나님 위해 헌신했던 삶도 있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삶의 열매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셔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예수 믿은 이후로 그냥 뺑뺑 놀기만 하다 왔다, 이렇게 된다면 그는 심판대 앞에서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흔히 예수 믿는 분 중에 그렇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천국 가면 됐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그런 분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이 결정하기에 달렸죠. 예수 믿은 이후에 여러분께서 마음대로 사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up to you, 여러분에게 달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께서 예수 믿은 이후에 아무렇게나 인생을 낭비했다면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 그 앞에 섰을 때에 받을 상은 없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헌신하는 것이 상 받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일하거나 사역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일하는 것이고 사역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과 저를 위해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이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오십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했던 모든 자들에게 줄 상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외지에 가셔서 가족과도 떨어지고 때로 목숨을 건 선교 사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친구 동료들은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하고 열매도 많이 맺는데 혼자만 동떨어진 곳에서 고통 가운데 사역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골골짝 같은 곳에서, 소돔 같은 곳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수고의 땀을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반기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 드렸던 눈물과 땀에 대한 상을 준비하시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희생하며 사역하시는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억하세요. 새벽에 나와 김밥 만들고 파킹장 섬기고 사람들에게 욕먹어가면서 사역하는 것 피곤하고 힘들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전도하며 선교하며 산 사람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이 약속되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하면은 목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 여러분 가운데 많은 목자님들이 계시는데요, 양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목자의 삶을 산 사람에게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되면 환난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주의 부르심 받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인물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희생과 땀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면류관을 바라고 뛰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지라도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면류관을 받았을 때에 다시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의 모습입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날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래도 주 앞에 갔을 때 너가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구나, 나를 위해 바친 것이 있구나, 주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값진 열매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영광 위에 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얻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위에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평가자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박수나 세상 사람들의 성공관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평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바른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현재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아가야지 그날 주님 오실 때에 드릴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슬래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캐나다에서 약국을 경영하던 약사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복음 듣고 그를 부르신 주님의 사명에 순종을 해서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안식년도 갖지 않은 채 40년 동안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지에게 사역하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의 말년에 누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 수도 있고 달리 살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살았는가 물었을 때 그분이 답변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제가 어찌 안락 의자에 앉아서 주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일어나 반갑게 그분을 맞이하고 싶기 때문에 현재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리고 선교와 사명 위에 살아가노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참된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의 영광일까요? 이 세상의 물질일까요? 이 세상의 권세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영원히 남을 것이 없어요. 정말 영원토록 남는 가치는 내가 예수 위에 드렸던 시간들, 주님 위에 바쳤던 나의 삶과 나의 물질, 그리고 생명을 위해 드렸던 나의 삶의 열매만이 영원토록 남는 열매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열매를 위해 준비하시고 그 열매를 위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이고 살면서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어졌으니까 살다 가자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로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의 사역을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 인생을 드리고 우리 삶을 바쳐야지 한 번을 살아도 가치 있게 값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금이나 북이나 물질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영광 앞에 여러분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